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설 연휴를 지나면서 감기를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2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0계명의 서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10계명의 서원과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10계명이란 우리의 고행을 위한 종교적 계율이나 폭군이 무자비하게 부과한 의무가 아니라 10계명은 우리에게 먼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신 규정이 바로 10계명임을 함께 살펴봤고, 또한 10계명이란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유의 대헌장으로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0계명이란 우리의 어떤 종교적 고행 혹은 억지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삶의 규정일 뿐만이 아니라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대헌장이 바로 10계명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10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지난주에 살펴봤고,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 계명인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즉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까지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과 또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크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과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후반부로 크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의 전반부인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신 명령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처럼 보이는데, 사실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한 가지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냐면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과 형상할 때 이 과라는 이 접속사가 히브리어로 베란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그리고 또는 혹은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때로 이 접속사는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이 설명 접속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형상이 앞에 있는 우상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구약학자들은 이런 의미로 이 계명을 많이 이제 해석하는데 그렇다면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형상이란 어떤 외적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외적 형태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게 바로 이 계명의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땅,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우상 어떤 것들로도 어떤 것이든지 외적 형태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이란 뭘 말할까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우상이란 그냥 원 의미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조각상을 말하는 단어로서 신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작은 신상을 말해요. 어떤 신상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과 땅, 물 속에 있는 어떤 외적 형태로든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외적 형태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민족들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했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최고 신이 태양신 라인데 여러분 그 태양신 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머리가 매로 돼 있어요. 매. 몸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매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물속 중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애굽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우상이 블레셋 신이 다곤 신이었는데 다곤 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머리와 몸은 사람의 형태고 이 하반신이 물고기였어. 물고기는 어디 살죠? 물속에 살죠. 물속에 있는 걸로 우상을 만들어 블레셋인들은 섬긴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몰렉인데 이 몰렉은 여러분 머리가 황소였고 몸은 인간의 형태였는데 황소는 어디 살죠? 땅 살죠. 땅.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많은 민족들은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그 짐승들을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걸 예배드려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물론 넓게 그냥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넓은 의미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신상으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보면 출애굽기 24장이지만 몇 장만 지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10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정도 있었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딘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걸 섬기도록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런 신상으로 만들어 섬길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으로, 그런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도 그러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절하거나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통제받고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민족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겼을까요? 왜 그런 매머리, 생긴 것도 좀 이상하죠? 매머리의 인간, 그 다음에 황소머리의 인간, 인간의 물고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할 때 신들을 자기들의 풍요를 위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만든 신상이 그들의 신들이 깃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신이 거기에 깃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만든 신상에 그들의 신들이 깃들면 장점이 뭘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그 신을 고정시킬 수 있고, 그렇죠?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신을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그들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신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기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처럼 인간에 의해 조종당하시고 통제받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이 그들의 욕심을 위해 조종당하거나 통제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욕심을 위해 조종되고 통제되는 분이 아님을 알고 이방의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이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만들어 신들의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마음껏 이용하는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인간들에 의해 통제당하고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그의 백성들이 알고 그에 합당하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뭔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그런 생각으로 날 대해서 안 된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을 위해 조종되고 통제되는 분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이냐? 나의 욕심과 풍요를 위해 그분의 나의 욕심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부여를 위하여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으려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하여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자세, 마음의 자세, 태도가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으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뭐죠?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또 금송아지 또 나와요.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 이제는 여기 와서 북왕국 백성들에게 여기 와서 제사 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크게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는데 하나가 뭐죠? 남쪽에 뭡니까? 남유다하고 하나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었어. 남왕국과 북왕국이었지.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는데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절기가 되면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어디로 가요? 율법에 따르면 어디 가서 이 제사를 지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딱 그걸 보니까 뭐가 걱정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수도이자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뭐가 걱정됐냐? 북왕국의 백성들이 이 다윗 왕가의 사람들과의 스킨십이 많아지면 그 백성들의 민심이 다시 다윗 왕가에게 돌아가고 자기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그것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베델과 단에 두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왕국의 영토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맞바꾼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부여를 위해, 나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태도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으려 하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대할 때가 있죠. 여러분, 램프의 지니가 뭡니까? 알라딘에 보시면, 알라딘 아세요? 거기 뭐 이렇게 램프를 싹 닦으면 펑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거인이 하나 있죠. 알라딘 보였습니까? 네, 펑 하고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소원을 이루기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갖 실망과 원망을 다 쏟아내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유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으로서 어떤 것에도 빚을 지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언약의 자신을 구속시키신 것이지,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성전 봉헌식 할 때 굉장히 특별한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말하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 성전에는 종속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란 뭐냐?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C.S. 그 나니아 연대기 책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영화로 본 적 있습니까? 그럼 사자가 한 마리 나오죠.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사자가 나오는데 나니아 나라에 들어간 그 주인공 아이들이 아슬란을 처음 만날 때 두려워하며 그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사자가 안전한지에 대해 물어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안전하진 않지만 선하다. 즉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결코 길들여질 수 없는 사자와 같으며 그분의 자유로운 통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하시다.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대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램프의 진이처럼 그분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시는 이 자리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란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우상이란 일종의 조각해서 만든 신상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그 우상 뒤에 그 우상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자신의 욕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욕망이 있으니까 우상을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강렬하게 욕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뭔가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상의 본질은 내가 욕망하는 바를 이룸으로 내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왜 이런 욕망이 생겼을까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김세현 교수가 그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데, 타락 전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원,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안에 텅 빈 공간, 공허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안전과 그 자유와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대체제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의 토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대체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실제로 이사야서 44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이사야 44장 9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 44장 9절 말씀 PPT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인 것을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세요. 왜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역사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시내산까지의 여정 속에서 엄청난 또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유일한 참신 되심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고 대신 진정한 신뢰의 대상,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삶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모시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준다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그게 성공이고, 때로는 그것이 권세고, 때로는 지위고, 때로는 돈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설 연휴 때 양가를 다녀왔는데 저희 집안은 양가에 있는 모든 손주들이 다 남자들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아무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저희 처가댁 처남이 셋째를 임신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셋째도 아들입니다. 부질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애들 이제 세배 받는 게 무섭더라고요. 애들한테 세배 받는 게. 애들이 세배할 때 옛날에는 뭐 5,000원, 10,000원 줘도 되는데 이제 애들이 막 크고 막 그러니까 나가는 돈의 액수가 커지더라고요. 세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돈이든 지위든 권세든 성공이든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안전과 행복의 본질적 토대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권력이 여러분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화무 11홍. 아름다운 꽃은 열흘이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을 책임져 줍니까? 저 많이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자기가 모은 돈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때로는 무의미해요. 허무해요.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진정한 안전과 행복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의 안전의 토대를 놓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사화복을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 봤어요.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험하게 날리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정과 행복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다스리시고 진정한 이 땅의 주권자 되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전의 토대로 삼고 그분을 순전한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내 삶의 안전의 토대를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는 우상을 마음의 의존성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루터가 어느 날 한 부자가 자신의 금고를 탁 끌어안고, 금고를 그때는 은행에 있었던 게 아니고 금고를 탁 끌어안고 그 금고를 탁 쓰다듬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자신의 금고를, 부자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나는 안전하다, 난 안전하다. 즉 부자는 자신의 삶의 안전을 금고에 있는 돈에 둔 거지요. 그러자 루터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안전을 위해 가장 깊이 신뢰하고 매달리는 그 금고, 그게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루터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금고 안에 있는 돈임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란 나의 삶의 안전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안전의 토대로 두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신뢰했을 때 여러분 동전의 양면까지 따라오는 게 있죠. 뭘까요? 신뢰하면, 누군가를 신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 따라와요. 왜요?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말이 뭐예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겠죠. 순종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걸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 삶이 내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계명의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3-4대까지 죄에 대해 보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의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왜 3-4대까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부모의 자식으로 인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자식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상충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사람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대가족 제도라는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3-4대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손자까지 다 한 집에 살았어요. 대가족 제도였어요.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누군가가 우상을 숭배하며 그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 숭배로 인해 가정에 영향을 받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뭘까요? 이것도 밑으로 천대라기보다는 같은 맥락에서
지파와 대가족 사이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넓은 의미의 가문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었어요. 즉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한 가족,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 할 때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기는요 당시에 30대 50대 장년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집안의 가장들 가능성이 높죠. 그 가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를 통해서 그의 가족, 친척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내 가정과 친척과 이웃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이 자리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종교적 계율도 억압적 의무도 아닙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웃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